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어떤 재능을 사용하시면서요, 이 세상을 살아오셨습니까? 각자가 나름대로의 달란트를 발휘해서 이 세상을 살아오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재봉을 하면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요리를 하면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급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일하면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변화되는 겁니다. 기술도 변화되고요, 사람들의 원하는 욕구도 변화되고요, 새로운 지식과 재능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드니까요, 뒤처지는 걸 느낍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특별한 기술과 지식과 재능이 없는 분들은 이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가난과 어려움에 빠져 사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요, 나이 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젊은 사람들도 겪는 심각한 문제가 이런 문제래요. 최근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종사하던 많은 직종들이 점점 무인화와 자동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편의점도요, 무인 편의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제 편의점도 근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카페도 무인 계산대가 계산하고요, 보니까 요새는 카페들도 로봇들이 음료수를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도요, 점점 자동화가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햄버거도요, 로봇가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 안 있어서 전 세계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잃고 실직하는 세상이 찾아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2015년 세계은행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청년 인구가 몇 명이냐, 18억 정도 된대요. 근데 이 청년 중에 3분의 1 정도가 무직이거나 비정규직인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세상은요,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실업으로 고생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2021년 작년 통계를 보니까요, 청년 체감 실업률이 26%를 웃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4명당 1명이 실업자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세상은요,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 밀려오는 쓰나미에 몸을 맡기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노동과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라는 말씀은 죽는 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은요, 평생 일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나는 일 안 한다라는 그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 날까지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우리는 오히려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요, 이 농촌 어르신들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농촌에서도 보니까 죽기 전까지 밭에 나가서 일하는 어르신들 보니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들었다고 자녀들이 이제는 일 그만하세요 하고 일 그만두게 하고 밭도 팔아버리고 눈도 팔아버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라고 하는 어르신들은 보니까 이 세상 더 빨리 떠나시더라고요. 제 장인 어르신도요, 이제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하시니까 우리 목회자들의 은퇴가 70이잖아요. 그래서 목회에서 은퇴를 하자 자녀들이 집에서 이제 편히 쉬시라고 말씀하시니까 집에서 쉬시다 보니까 빨리 세상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방질 목사님 같은 분은요, 보니까 은퇴 후에도 하나님을 하겠다고 이것저것 하시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하시다 보니까 이 방질 목사님이 몇 세까지 일하셨는지 아세요? 103세까지 일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돌아가시 전까지도 일하신 분이 방질 목사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은퇴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하다가 천국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쉬면 재미없어요. 며칠만 쉬어보세요. 진짜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중에요, 일부 예배 성도님들 중에 보니까요, 주일 예배, 우리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분을 종종 보는데, 그런 분들 오히려 건강하다, 오래 사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도 이렇게 열심을 내서 여러 번 드려야 영육간의 건강에서 오래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할 일 없으신 분들은 예배라도 계속 들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재능만 준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5가지, 이 5달란트를 준 종이나 2달란트를 준 종들처럼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신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보세요. 한 가지 재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 박종원 장로님도 보세요. 요리도 잘하시고요. 그렇죠? 탁구도 잘 치시고요. 농사도 잘 지으세요. 달란트가 우리가 여러 가지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어느 시점까지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살게 하시다가 다른 시기가 찾아오면 새로운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한 가지 재능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도 그 재능이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종이 이걸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자신에게 주인이 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1달란트라는 이 돈이 어느 정도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6억에서 10억 정도 이상 되는 그런 큰 재물이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착각한 것은 자신에게 준 1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재산이고 귀한 재능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1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이고 정말로 큰 재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게 준 이 1달란트의 재능을 썩혀두거나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요,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인 할랜드 샌더슨 같은 분은요, 65세에 닭 요리법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치킨 전문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 이 치킨 요리법을 알고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더 이상은 쓸모없는 그런 재능이다 라고 이 재능을 묻어뒀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맛있는 KFC 치킨을 맛볼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더 이상은 쓸모없는 것처럼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 재능을 땅에 묻어버리게 되고 사장하게 되고 사용 안 하는 기계들이 점점 녹슬어 고장나는 것처럼 녹슬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죽을 때까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럽에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니 길거리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니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나와서 연주를 하고요, 노래를 하고요, 춤을 추고 이런 분들 많이 본 거.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자기의 달란트를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만 그러는 줄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재능을 썩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이 스마트 시계가 나오면서 저 핸드폰에 연동되는 시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서 전통적인 손목 시계하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물건으로 저는 생각하고, 야, 손목 시계를 고치는 기술을 가진 분들 재능이 더 이상 필요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제가 삼각지를 가다가 어떤 멋진 상점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니 하도 멋져가지고 그곳을 봤는데 온갖 종류의 시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 가지 시계를 고쳐주는 시계 수리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도 꽤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인터넷상에서도 유명하던데 이곳은 오랜 경력을 가진 수리공 두 분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요, 모든 종류의 시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처럼하게 고쳐주고요, 낡은 시계줄도 멋진 시계줄로 새롭게 교체를 해주고요, 명품 시계도 감별해주는 등 계속적으로 자신의 달란트를 썩히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발견하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이런 기술이, 이런 재능이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런 재능이 있어도 그냥 썩혀두었는데 이 두 분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이지만요, 세상이 바뀌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묻혀질 것 같은 우리의 재능을 쓸모있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요, 기회도 주시고 사용할 방법도 안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믿고 이 갈고 닦아온 재능을 절대로 작게 보거나 이것을 사장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와 관련하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시기에 맞도록 새로운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미국 일리노이주에, 시카고에 있는 주가 일리노이주인데 이 일리노이주에 정년퇴직까지 우체부 생활을 했던 프리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은퇴할 때요, 매달 받는 얼마의 연금과 은행에 예금해 놓은 $1200가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퇴한 후에요, 그 당시는 연금도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은퇴한 후에 여러 이웃들과 교제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프리슬리는 이웃들을 위해서 도울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일리노이주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바다와 멀리 떨어져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다 구경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슬리는요, 그들에게 바다 구경을 시켜줘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요, 바다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자료를 준비한 후에 바다 관광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필요한 비용은 각자 내며 바다 관광을 가자고 주로 아는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 관광에요, 수백 명이 몰려든 거예요. 야, 우리 바다 관광 가는데 너도 가자 사람들이 해가지고 다 왔겠죠.
그래서 그는 이 버스 여러 대를 준비해서 그 사람들 다 데리고 플로리다주의 멋진 마이애미 비치를 데리고 가서 그 멋진 해변을 구경시켜드리고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해줬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관광을 하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프레슬리는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또 준비를 해서 그들에게 바다 관광을 가자고 광고를 하니까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 신청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요, 어느 정도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 프레슬리에게 바다를 구경시켜줄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명소도 안내해 줄 수 없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에 그는요, 그래, 4달란트 남은 인생 타고 사용하자 라고 해가지고 플로리다 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관광회사를 설립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봉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처럼 봉사를 해오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요, 82이라는 늦은 나이에, 아니 65세도 훨씬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82이라는 이 늦은 나이에 700만 달러를 소유하는 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삶을 새롭게 바라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함께 나눌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 안에 주신 또 다른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들 경험을 간증들을 들어보니까요, 내 자신만을 남은 인생 나만 즐기면서 살려고 하면은 빨리 세상 떠나는데 남은 인생 남들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계속 잘 사용한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여러 달란트를 발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살아가다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달란트의 한계를 느끼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달란트를 더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시키기를 지혜를 발전시키게 해달라고 이런 지혜를 강구해서 지혜를 얻으시거나 나도 모르는 새로운 내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아니, 아직 너는 이 달란트가 더 필요하니까 이 달란트를 더 써라 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달란트를 쓰는 거고요. 새로운 달란트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롭고 멋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달란트와 관련하여서요, 우리가 정리할 것은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의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대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달란트가 적게 느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달란트가 적게 보이기 시작하면, 자신의 재능이 적게 보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재능이 귀하게 보이는 사람은 치킨 요리법 하나 가지고도요,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어 교육 이 분야에서도 보여. 쉬운 영어라고 하는 영어를 하는 분이 있는데 영어 그렇게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아니 그 달란트를 귀하게 여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재능은 귀한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요 우리의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이유는 오늘 본문 26절에 잘 나와 있어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느냐. 여기에서 악하고 게으르다는 주인의 질책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표현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일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요, 이 종이 악하고 게을러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악한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준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나, 요새는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독버섯처럼 널리 퍼져가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돈을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마약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재능을 망가뜨리고 썩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에게 주신 그 귀한 시간과 돈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자신의 재능을 더 발전시키는 데 사용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을 안 산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아주 유명한 가수가 마약 때문에 구속됐어요. 그 재능이 얼마나, 가수로서의 재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가수는 젊었을 때부터 그 마약 때문에 돈이 생기면 사람들 몰래 마약하다가 결국에는 인생이 박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과 돈을 헛된 곳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삶은 하나님의 눈에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재능도 주고 물질도 주었는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또 게으른 사람들 보면요, 자신의 달란트를 절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2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게으른 사람은요, 밥그릇에 놓여있는 숟가락질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밥 먹을 수 있는데, 이 숟가락질 하는 것이 괴롭다는 거,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산다는 겁니다. 밥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게으르면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든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보니까 게을러서 먹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르면요, 내가 가진 지식과 기술과 재능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재능을 썩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마귀가 찾아와서 게으름 마귀 주려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힘내자, 더 열심히 하자, 열심히 씨를 뿌리면 심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부지런히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요, 이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귀한 재능과 달란트를 썩히게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묵혀두지 마시고요, 죽는 날까지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면요, 야, 너무 열심히다 칭찬해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반드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